오늘 이 아모스를 통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살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더니 살기를 원치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 제목 잘못 붙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기를 원한다. 난 그래 다 살기를 원하는 줄 알았지. 그래서 제목도 다 살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했더니, 아니 살고 싶지가 않은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나 그래서 큰일 났어요. 예? 그럼 이렇게 제목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살고 싶지 않다면, 살고 싶지 않더라도 주님을 찾으라. 그러면 살고 싶게 되고 살게 되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모스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아모스가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객관적으로는요 굉장히 잘 나가던 때입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시기는요 BC 이제 760년에서 755년, 굉장히 짧은 시간을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였었거든요. 그래서 BC 한 760년에서 755년 그 사이에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군사적으로 강국이고 땅을 차지하고 정복할 정도로 강력한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 특별히 지금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 아모스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데, 북쪽 이스라엘을 볼 때 그 상황이 정반대인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경제적 강국 그리고 군사적 강국, 예컨대 이런 시대일수록, 그런 나라일수록 항상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함께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요 경제적인 호황기와 군사적 강국인데 도덕적, 윤리적으로 아주 최고의 고양된 윤리성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집단은 역사 속에 없었습니다. 반드시 같이 이상하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렇게 강해지면요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이상하게 타락해요. 왜 그렇겠어요?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거든요. 돈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즐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원래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취가 성행하게 돼요. 착취하게 돼요.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는 일이 막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착취가 단순히 돈을 착취하는 수준을 넘어서 한마디로 인권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자를 착취할 때는 특별히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여성의 성적 착취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시대에도 성적인 착취, 가난한 자의 재물의 착취, 학대, 이런 게 이제 성행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을 더 들여다보면 시작이 어디 있냐면은 사실은 신앙의 타락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 참된 신앙에서 이탈했을 때 도덕적 윤리적 타락이 오고, 그리고 경제적인 호황이든 군사적 강국이든 이런 것들이 다 악용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북쪽 이스라엘의 상황이었고 남쪽 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모스가 본래는 태생이 남쪽 유다, 시민권이 남쪽 유다에 있는 거예요. 남쪽 유다, 이스라엘 사람이긴 하지만 남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 시민권이 남쪽 유다에 있거든요. 남쪽 유다라는 곳, 이 베들레헴에서 한 6km, 7km 떨어진 곳에 드고아라고 하는 고원지대, 한 해발 840m 정도 되는데 이 고원지대에 작은 마을이 있었거든요. 그게 드고아인데 이곳은 농사를 못 져요. 높은 지대니까 당연히 이제 목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무를 기르고, 뽕나무를 기르면서 그 다음에 목축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모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이런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지자나 또는 귀족 계급의 사람이 아니라 농사 짓는, 목축하는, 뽕나무를 기르는, 7장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자신의 나라인 유다를 향한 선지자로 일한 것이 아니라, 너는 저 북쪽으로 가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줘라.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을 향한 예언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남쪽에서 잘 살다가 뽕나무도 기르고 목축하다가
갑자기 북쪽으로 가게 된 겁니다. 이 자체가 힘든 거죠. 북쪽으로 가는데 어디로 갔냐면 이 베델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요. 베델이라고 하는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북쪽을 세운 사람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드리면은 거기 갔다 오기만 하면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올라오면서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국경을 폐쇄하고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간다는 것은 그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하나의, 우리는 여기가 우리의 마치 성전 같은 곳이다, 그러면서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잘 만들어 놓고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출발부터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아모스가 가지고, 베델에 가가지고 시온이 문제가 없다 하며 우리는 평안하다고 하는 여러분들은 곧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영적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제 죽음의 상황인 거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고, 예컨대 지금 뭐 잘못했어요 해봐야 뭘 살아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예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한다. 너희가 지금 뭐 어떻게 돌아오겠습니다 해봐야 소용없어. 이제 너희는 망한다. 이스라엘은 망한다. 심지어는 남쪽 유다가 망한다. 이렇게 아주 단정적인 작정하신 역사를 선언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여러분들이 죄 때문인데, 죄를 놓고 보게 되면 신앙적 타락이요, 도덕적 타락이요, 그리고 물질지향적 탐욕, 물질지향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모스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눈물로 시작하고 그렇게 결국 심판받아 눈물로 끝나야 되는 역사적 정황 앞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금 울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있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가족 모두가 울고 끝나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을 보면서 야, 큰일 났네 하면서 여러분이 울어야 될 상황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대로 계속 가면 모두가, 지금은 모르지만 모두가 나중에는 울 수밖에 없고 이젠 끝났구나 하고 슬퍼하며 애통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제 끝났다, 심판받는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끝나는 예언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길을 주셔요.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3번을 권면하셔요. 중요한 권면을 이렇게 눈물과 눈물 사이에 울 수밖에 없고 눈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5장 4절부터 9절까지 해서 3번의 권면을 하셔요. 3번의 권면이 뭡니까? 죽었으나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기를 원한다면 망했으나 일어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지만 길이 보일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살 길을 원한다면, 그러니까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보기를 원한다면, 새 갈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3번을 권면해요. 3번을 권면해요. 이 3번을 권면한다면 하나님 완전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웬만하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딱 한 번 하죠. 한 번은 말해줘야지. 2번, 3번 왜 말합니까? 이 말은 3번에서 끝난다는 의미보다는 이렇게 끝까지 권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눈물 지금 울 수밖에 없고 결국 눈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 비참과 처참한 인생적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는 길이 있다,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라? 여호와를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살기를 원하느냐?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붙잡아라, 여호와를 만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번 권면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6절에서 또 다시 얘기해요. 6절에서 두 번째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나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만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 번 더 권면을 합니다. 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8절에 뭐라고 해요? 이렇게 바닷물을 지면에 쏟으시는 이 그분을 뭐하라? 찾으라고 얘기해요. 찾으라.
이번에는 뒤에 말이 없네요. 그리하면 살리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뭡니까? 찾는 게 곧 사는 거. 이건 동시성이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찾으라 그러면 언젠가 살게 될 것이 아니라 찾는 순간에 사는 것이고 사는 것은 곧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은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말. 그러므로 여러분,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 찾으세요. 살기를 원하고 일어서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주님을 붙드세요.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밖에 없다. 여러분, 4장의 설교를 보게 되면요, 4장의 설교는 이 3장에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망합니다. 심판받습니다. 저 여러분들 좀 곤란합니다. 이게 죄 때문입니다. 말을 안 듣잖아요. 조금 더 다시 너희가 이렇게 듣지 않으면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또 다시 4장에서 반복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해줘요. 4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하나님 만나기를 뭐하라? 준비하라. 12절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뭐하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새로운 여정이 오늘 시작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임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보기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반드시 나타나사, 반드시 임재하사 주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이 손을 잡아주시면서 주님이 고칠 것을 고치시고 새롭게 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의 결론은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인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5가지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은 지금 망한다 그랬잖아요. 망해도 회복된다, 회복시킨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는데 돌아오게 한다. 그리고 성전을 짓는다. 그리고 15절에서 가장 중요한 아모스 9장 15절을 보게 되면 더 이상 뿌리가 뽑히지 않는 나라가 세워져.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그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아모스가 이 예언의 말씀을 줄 때만 해도요, 이스라엘이 잘 살 때거든요.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말도 못 믿는데 다시 회복된다는 말을 믿어요? 망한다는 말도 믿기 어려운데, 다시 포로로 잡혀간다는 말도 믿기 어려운데,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말 믿겨져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그게 믿어지냐 말이죠. 안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아모스는 얘기해요. 여호와를 찾으라. 이런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큽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어릴 때는요, 이 지구가 정말 눈에 보이는 것만 대단하게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우주 만물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 그뿐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그 영적 세계의 하이라이트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못 믿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얘기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말이, 그 일을 주님이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망의 그늘이 아침이 되고 낮이 어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라. 이 말은 뭐냐면 시간의 흐름을 관리하시는 분이거든요. 시간이 눈에 보여요?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여러분,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지금 12시가 됐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은 여기 10시 반에 왔다 쳐요. 근데 시간은 눈에 안 보이지만 어느덧 12시가 돼 있어요. 이 시간을 주님이 관리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눈에 안 보이지만, 하물며 우리의 영혼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시선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인 존재라, 이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영혼이 없어요. 이제는 그런 것을 부정하는 이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이제는 영적인 존재임을 다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9장 11절부터 15절에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호와를 찾는, 믿는, 의뢰하는, 만나는, 그분께 모든 걸 거는 사람, 그분께 의탁하는 그 사람, 그 은혜를 인정하는 그 사람은 그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아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바닷물이 지면에 쏟는다 그랬어요. 바닷물을 지면에 쏟는다. 이거는 역류 아니에요? 여러분 해일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죽습니까? 이 말은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 만드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주님의 설하신 계획에 따라서 장차에 있을 그 일을 지금도 반드시 이루실 분을 믿는 그 믿음이 찾는 것인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그분에 의해서 그 우주 만물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시간 속에서 주님이 가장 소중하게 다루시는 게 뭐냐? 여러분 보세요. 바닷물을 지면에 쏟는 그 일을 찾으라 그랬어요. 바닷물을 지면에 쏟는다는 말은 한마디로 완전히 생명을 파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예요. 그럼에도 지면에 물을 쏟지 않으셨잖아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시고 운영을 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세계를 끌어가시는데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제일 큰 관심은 당신의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은요 이 세상의 운영을 위하여 여러분을 이용해 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용해 가지고 그때 한 시대에 그냥 쓰고 소비해 버리는, 그렇게 소비해 하시고 우리를 사용한 다음에 하나님 원하시는 이 땅을 그냥 만들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땅을 통치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과 세계를 운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분이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 그 믿음을 소중하게 다루며 사는 것, 이것이 곧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찾음에 또 한 가지 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3편의 설교를 했다 그랬죠. 3장의 설교, 4장의 설교, 5장, 6장의 설교를 하는데 그 모든 설교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들으라예요. 들어라. 여러분 여호와를 잘 찾고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를 만나고 찾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를 믿으면 그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 이것이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구하고 그를 만나는 길이 뭡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불행한 일은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해요. 듣지 못하는 언어가 떨어져 버려요. 듣지 못하면 지식이 떨어져요. 듣지 못하면 지혜가 약화돼 버려요. 근데 여러분 들을 수 있으면 듣는 순간부터 들은 만큼 듣는 것에 의해서 배가 되는 지혜의 역사도 나타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우리가 믿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공부할 때, 그때 내가 살기 위하여 살기를 원한다면 뭘 듣는 길로 가야 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러 가야 돼요. 점쟁이 말 들으러 가면 안 돼요. 주술가들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점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서도 안 돼요. 뭘 들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주의 말씀, 주의 율법이 어떻습니까? 완전하다. 그래서 영혼을 솟아나게 하다. 뭡니까? 살리잖아요. 영혼을 살려요. 영혼을. 주의 증거는 확실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요. 아주 내가 아무리 무식하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지혜롭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주의 교훈은 어떻습니까? 그 증거는 너무너무 뚜렷해요. 주의 교훈은 너무너무 뚜렷하고 정직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마음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해줘요.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여호와의 계명은요 너무너무 깨끗해요. 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이 순결해가지고 우리의 눈을 밝게 만들어줘요. 좋은 거 보게 한다고요. 사람이 마음대로 보는 거예요. 마음대로. 마음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좋은 거 안 봐요. 어떤 사람은 좋은 거만 보고, 어떤 사람은 그저 그런 거만 보는데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그 눈을 결정해 버리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은요 그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해주고, 그래서 눈까지 밝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살려요. 사람이 보는 거에 의해서 살고 듣는 거에 의해서 살고
마음 먹는 거에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 먹으면 죽는 겁니다. 들으면서 죽어요. 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의가 물처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아모스서는요, 정의가 실종되고 공의가 사라진 그 이스라엘 시대를 보면서 공의가 살고 정의가 살아야 공정해야 된다, 공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의와 정의가 뭘까요? 공의가 정의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가 뭐고 정의가 뭐냐? 공의와 정의는 다 같은 의미인데,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뭐냐? 사실은 이 본문에서 정의는요, 누군가가 신청해서 재판할 때 문제가 생기면 이거 안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게 이 정의거든요. 본문에서 말하는 공의라는 것은 누가 특별히 신청한 건 아니고, 권력자들이 막 이럴 때 세금을 걷는데 세금을 막 과하게 걷어서 자기가 착복을 하는 걸 이렇게 부리잖아요. 하여튼 정상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도록 해주는 개념이거든요, 정의가. 근데 여러분, 이 정의가 뭐냐, 공의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잖아요. 그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실 때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는 먹지 말고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된다 그랬거든요. 그 동산 중앙이 중요해요. 동산 중앙, 에덴 동산 중앙이 중요해요. 중앙이 센트럴이 중요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여기 선악을 따먹고 뭐 생명나무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 얘기의 초점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찾는 일이란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 중심이면 정의예요. 아무리 좋은 일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면 이건 불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의를 하수처럼, 공의를 물처럼, 정의를 물처럼, 공의를 이 강물처럼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했잖아요. 그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처럼 했는데, 뭐 찬양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다 했는데, 하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하여,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그냥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제사와 절기를 하나님 받지 않는다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든지 공적인 예배에서나 삶의 예배에서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면 그게 정의예요. 그 모리와 함께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모리와 함께 화요일을,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14가지의 인생 수업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그 이야기인즉슨 뭐냐면은,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를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까? 그건 어떻게 죽어야 되는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사는 인생을 살려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돼. 왜냐하면 강물을 흐르게 하는 방법, 내 심령 가운데 은혜로운 정의와 하나님의 중심의 역사가 흐르게 하는 방법도 내가 흐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주께서 은혜를 주셔야 모든 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우리의 제약된 더러움은 주님이 씻어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살 때 어떻습니까? 주님이 길을 다 내주셔요. 믿게도 하시고 잘 듣게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강한 열망도 불붙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도 주님만 찾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늘 기도하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